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습들, 저의 가족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저는 어려서는 뭐 많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려서는 할머니를 모시고 부모님하고 제 밑에 여동생이 한 명 있거든요. 제 동생까지 해서 5명이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5명이 한 집에서 살다가 제가 어느 정도 장성한 후에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부모님과 저와 제 동생과 그렇게 이제 넷이서 살았습니다. 4명이 살다가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나서 제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제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제 아내하고 둘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물론 신혼집을 구할 때에 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제가 미리 먼저 들어가서 한 일주일 정도 혼자 산 적이 있긴 하지만 그건 잠깐의 사정 때문에 그랬던 거고, 제가 아내하고 둘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둘이서 살다가 또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에 저희 가정에도 아이가 생겨가지고 제가 아들을 낳고 지금은 저와 제 아내와 저희 아들까지 3명이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3명이요. 뭐 앞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날 수도 있겠죠. 저는 4명으로 늘어나기 바랍니다. 제가 둘째 가졌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께서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지. 아니면 뭐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이대로 쭉 셋이서 살다가 뭐 저희 아들이 나중에 장성해서 독립하게 되면 또 저희 아내하고 둘이 다시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가족 구성원이 5일 때도 있었고 4일 때도 있고 2일 때도 있었고 지금은 3이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변화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 각 가정마다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도 뭐 지금 한 명인 가정부터 뭐 다 같이 살면 굉장히 많이 뭐 6명, 7명이 같이 사는 가정도 있으실 거고요. 뭐 가족이 어떻게 몇 명이서 같이 사느냐, 누구와 함께 사느냐, 뭐 이런 가족 구성원의 차이는 각 가정마다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모두는 이런 가족 구성원들의 변화들을 계속 겪으면서 살아간단 말이죠. 변화들을 겪으면서 살아가는데, 근데 그 와중에 각 가정마다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와 반대로 모든 가정에 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외 없이 적용되는 한 가지 공통점이 무엇이냐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사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아무도 같이 살아본 적 없고 혼자만 삽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하다못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자마자 갓난아기가 어떻게 혼자 살아요? 물론 뭐 특수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뭐 부모님이 없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없다 그래서 혼자 살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 아기가 누군가와, 하다못해 뭐 보육원에서라도 거기 선생님들이나 다른 친구들이나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살아요. 함께 살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반드시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거죠. 누군가와 함께 사는데,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누군가와 함께 산다면 나는 그 함께 사는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그렇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니까요.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아들은 저와 제 아내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저와 제 아내도 저희 아들의 영향을 받아요. 보세요. 저희 아들이 제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진짜 잘생겼어요. 아시죠? 네. 전 그렇게 생각해요. 누군가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때부터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하와 둘이 함께 하였을 때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어요. 좋은 영향도 있고 나쁜 영향도 있고. 아담이 하와한테 영향을 받아서 그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저지르고 말잖아요.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노아 때도요. 노아의 가족들도, 그 가족들이 노아와 함께하면서 그 노아 선한 사람이라고, 의인이라고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그 노아의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그 가족들이 다 같이 방주를 타고 하나님을 그 홍수로부터 구원받는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요 성도예요. 우리 모두는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면, 성도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냐, 뭐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는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참된 성도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성도가 예수님으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 주님으로부터 내 삶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여러 가지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텐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요, 우리가 성도로서 주님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해요. 그러면 내가 성도로서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영향,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 6절 같이 보실까요? 6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성도는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합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우리가 정말로 그 옛날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못 박히시던 그 현장에 있는 건 아니죠. 그 현장에 있었던 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물리적으로 정말 십자가에 못을 박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예전 그 현장에 있거나 물리적으로 진짜 못 박혔다, 그건 아니지만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에 우리도 같이 죽은 거예요. 뭐가 죽었느냐?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우리 예수님이 장사되실 때에 우리도 죄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몸이 우리도 같이 장사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같이 봉독한 6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죄의 몸이 죽어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도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그 죄가 죽어서 본질상 죄에게 종노릇할 수 없는 신분으로 뒤바뀌어지는 겁니다. 죄의 몸이 죽어서 멸하여졌는데 내가 어떻게 죄에게 종노릇을 더 이상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7절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7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도는 그 죄의 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에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거예요.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우리 주님과 함께하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나의 죄의 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기에 이제 나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성도로서 예수님과 함께하며 주님으로부터 받은 영향, 첫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두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 성도는 우리 주님과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4절과 5절 보실래요? 4절과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도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도 그 부활에 같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께서 무덤을 여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을 때 죄의 몸이 죽어버렸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 그 부활의 이야기 또한 곧 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그 부활에 내가 함께 참여함으로 그 부활, 다시 살아나는 그 새 생명의 이야기도 역시 내 이야기라는 거예요. 앞에서 봉독한 7절 말씀에서 뭐라 그랬어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부활에 동참하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받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성도는 주님과 함께 삽니다. 주님과 같이 사는 사람은 다시는 사망의 길에 들어서지 않습니다. 그 부활에 참여한 성도는 다시는 사망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9절 보실게요. 9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자, 지금까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서 우리 예수님과 같이 나의 죄의 몸이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서 내가 그 부활에 참여함으로 내가 다시 그 부활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이 나눈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도로서 내가 나의 죄의 몸을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함으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었으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한 자로서 앞으로 성도로서의 나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우리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것들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나를 지켜라.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성도에게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야 하고 세상에 속해 있는 그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어라.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오늘 본문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된 우리들은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나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받으며 세상과 함께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성도는 세상과 함께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죄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는 있지만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어서 세상이 더 이상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지켜나가는 자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선행과 은혜로 이 세상에 영향력을 반대로 끼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같이 나눈 이 성도의 모습,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세상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그 모든 죄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도리어 세상 가운데 퍼뜨리면서 살아가는 참되고 신실한 성도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죄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살아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어 이 세상을 복음으로 다스리며 지배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함을 다시금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많이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